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얼굴에 은혜가 넘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을 보지 마시고 옆을 이렇게 눈을 쳐다보시면서 좀 쑥스럽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김위찬 씨가 쓴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블루오션, 레드오션이라는 경제 용어가 나와요. 이 레드오션은 뭐냐면 한정된 시장 안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펼치니까 과다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핏빛으로 물러든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에 다른 기업과 경쟁하지 않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무한한 이익을 창출하는 걸 블루오션이라고 불러요. 자, 레드오션의 핵심은 뭐냐면 경쟁입니다.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다른 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오션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에요. 창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씨름하고 자기를 개발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은요, 경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기본적으로 레드오션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경쟁이잖아요. 밥 먹는 거 경쟁, 학교 가면 몇 등, 1등 하는 경쟁, 기업에 들어가면 경쟁, 학교 경쟁, 직장 경쟁, 다 경쟁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레드오션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게 다 레드오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레드오션을 벗어나서 블루오션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다 레드오션이에요. 경쟁하다가 누르다가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블루오션으로 바꿔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는요, 가나안 땅 전체가 블루오션이었어요. 그럼 1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12지파는 경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땅을 밟으면 다 자기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어요. 그 결과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요.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력한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이 이스라엘 수중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자, 드디어 목표가 이루어지고 땅을 분배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 정복한 땅 중에는요, 다 똑같은 땅이 아니잖아요. 산지도 있었죠. 평지도 있었죠. 성곽으로 둘러진 좋은 곳도 있고 허벌판도 있고 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도 있고요. 이 척박한 땅도 있고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분배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좋은 땅 분배받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정복할 때는 다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다 정복했는데 정복해놓고 딱 분배하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산지, 들판, 이 비옥한 땅, 비옥하지 않은 땅,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남모르게 신경전을 지금 막 펼치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누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 지파가 좀 쉬운 땅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건 그만한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단강 동편을 다 점령해 놓고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야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점령을 했잖아요. 그 땅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땅이라고 선택했던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소알 땅과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오늘 본문엔 2개 반 지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보니까 탐이 난 거예요. 가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파에. 그러니까 여기서 목축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들에게 그 땅을 먼저 분배해 달라고 모세를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야. 이 땅 우리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으니까, 우리 가축이 많으니까 모세한테 찾아가서 우리에게, 우리 2 지파 반에게 먼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자,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12개 지파는 약속을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면서 아무도 먼저 땅을 차지하지 않고 다 정복할 때까지 다 같이 싸우고, 다 정복한 뒤에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2개 지파반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으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좋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약속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누구는 이 땅이 좋은지 몰라서 가만히 있나요? 약속을 했잖아요. 다 끝나고 난 뒤에 분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만 참고 있었는데, 이 2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청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완전히 내분이 일어나서 자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달라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공간을 사용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가 노령화가 되니까, 큰 교회였는데 계속 숫자가 줄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몇 명이 남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 교회는 또 젊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미국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건물을, 한 200~300만 불 되는 건물을 그냥 양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국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니까 1불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놀랍죠? 300만 불짜리 1불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장로교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이제 한국 교회에다가 당회를 구성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당회에서 당회로 사인해서 넘길 수 있으니까 당회를 구성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이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장로님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회를 구성을 하려고 이제 1불에 이제 그 건물이 넘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어요. 근데 당회를 구성하다가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다가 교회가 다 깨져 버렸어요. 교회도 날아가고 교회도 다 깨지고 분열해 버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막 전쟁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해주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편에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우리는 단 한 톨도 가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을 하겠다. 넘어가서는 하나도 분배받지 않겠다. 아무리 좋아도,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도 우리는 그냥 여기에 분배받은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2번째, 이 땅에, 이 요단강 동편에 우리를 짓고 성곽을 좀 해서 우리 처자와 자식들과 동물들을 놔두는 것들을 다 지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짐도 안 들고 처자와 자식들도 없으니까 홀홀단신으로, 우리 모든 지파가 홀홀단신으로 2개 반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을 할 때
이 선봉에 선다는 건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선봉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지파가 다 차지하고 나면 그때야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메이크 센스 하죠, 그죠? 뭐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족장들이 이 절충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 너가 먼저 이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먼저 차지해라. 그래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땅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동편 맞죠? 예,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 맞죠? 예, 거기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분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자, 일단락되면 다 끝나나요? 뭐가 생기죠?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한번 계약을 깨고 나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아침 6시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는 방에서 하고 갔습니다. 스타벅스 가서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패드가 프리즈 돼버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프리즈 되면 어떡합니까? 이 사단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어디 방해하려고 그러냐, 안수 기도를 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요,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강단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프리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요 작은 거에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평생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트라우마가 그 가슴 속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신경이 지금 바짝 곤두서 있는 거예요. 또 어느 지파가 선수를 쳐서 좋은 땅 먼저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제 모세는 없잖아요. 요단강 건넜으니까. 그러면서 막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선점을 할까? 누가 또 찾아가서 먼저 달라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트라우마가 막 작동을 해서 막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꼭 불안한 일은 또 그렇게 왜 잘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유다 지파가요, 이 가장 영향력 있는 갈렙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청탁하러 가버린 거예요.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 갈렙을 앞세워서 유다 지파가 먼저 여호수아에 가서 우리 좋은 땅 주십시오라고 가서 차지하려고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소식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모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유다 지파가 선수를 쳐버린 거죠. 자, 나머지 지파들은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겠지만 이 일을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여러분, 화가 날 때 이 일을 제기하면 속이 시원한데 이게 이제 화병이 드는 거거든요. 화가 나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왜 말을 못 해요? 갈렙은 처음으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 가장 연장자예요. 연장자뿐만 아니라 레전드예요. 믿음의 레전드잖아요. 여호수아와 동년배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나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 중에 2사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잖아요. 믿음의 레전드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세 번째는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도 가장 유력한 지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장자를 이은 게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장자 역할을 한 건 요셉이지만 실제적으로
장자를 받은 건 뭐냐면 유다지파입니다. 루벤과 시몬, 레위가 탈락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지파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 지파예요. 갈렙도 있고 크기도 크고 유력한 지파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요, 갈렙이 있는 유다지파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 유다지파가 부럽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없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유다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 뺏기는 거 배 아프지만 모두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은 내 차례. 그잖아요. 좋은 땅 뺏긴 거 하나 뺏긴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갈렙 가졌으니까, 유다지파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은 내 차례.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달라고 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은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해발 800m가 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점령하기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가장 견고한 성이 있고 특히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지키는 거인들의 성이에요. 이게 헤브론이에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못 갑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곳이에요. 거인들 보고 주눅 들어서 못 간 거예요. 점령 못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했던 게 바로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갈렙이 자청해서 우리가 그 지역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땅 내두고 가장 어려운 땅, 가장 비옥하지 않는 땅, 점령하기 쉬운 땅, 점령하다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을 갈렙이 찾아가서 우리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고 가장 점령하기 쉬운 곳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해요. 그런데 갈렙은요, 자기 특권을 누리는 걸 포기하고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기 어려운 땅, 꺼려하는 땅, 피해가고 싶은 땅, 그 땅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좀 맡아달라 그것도 아니고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가서 내게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지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린 거죠.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던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피해져 버린 거죠.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창피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대로 두말 없이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좋은 땅, 편안한 땅, 이 고민할 때 갈렙은 무슨 땅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게 달라요. 믿음의 레전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좋은 땅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여건과 권력과 이런 걸 가지고 좋은 땅 차지할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고민할 때 갈렙은요, 다른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예 창조적인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갈렙이요, 자기 특권을 이용해서 비옥한 땅, 좋은 땅, 점령하기 쉬운 땅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나도 좋은 땅, 나는 그 다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갈렙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그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자기가 가진 비전과 믿음으로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갈렙 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고 좋고 명예가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레드오션으로 만들어갈 때 자신의 비전과 믿음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블루오션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쟁을 시작하면 크로스웨이 교회는 전체가 레드오션으로 바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핏빛으로 물드는 레드오션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갈렙처럼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무한한 블루오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봉사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 달란트가 이거니까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 세상을 위해서 또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게 테두리를 쳐주면요, 들어와서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나 유익해지겠어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니까 그냥 섬기고 싶은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갈렙처럼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쟁 상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누구죠?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눈을 홀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남을 무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야, 저 집사 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 저 집사 꼴 보기 싫은데.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보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는 미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누가 이기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기도하면 이겨요. 전 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거든요. 안 부딪혀요. 절대로 안 부딪힙니다. 사역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도 좀 많아요. 그럼 정말 사역자들이 문제 일으키면요, 너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기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정말 교회를 잘 섬깁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사역자들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정말 행복하게 목회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요. 근데 부교역자가 문제를 일으키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교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잖아요. 속에서는요, 그냥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지금 교회도 문제를 생기고 성도들하고도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제 속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저는 항상 말씀을 받고 움직이거든요. 내가 막 화가 난다고 교회에 뭐 문제 있다고 잘라버리고,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부교육자를 잘라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맨날 잘렸어요. 스스로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꼭 정말 기가 막혀요.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지금 막 속에서는 막 내보내고 싶은데 말씀을 뭘 주시냐면,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하나님,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2주 뒤에 사직서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티도 안 냈어요. 2주 뒤에, 목사님, 저 이제 사임해야 되겠어요. 축복하면서 보내줬어요. 전 우리 교인들이 떠나도 축복하면서 보내주고, 사역자가 떠나도 축복하면서 보내주거든요. 아무리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강단에 불러서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보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아. 로또처럼 안 맞아요.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 막 받아갔는데 집에서 누워갖고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속이 화가 이까져요.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잖아. 좀 예배 드리고 좀 은혜 받고 좀 믿음의 가정처럼 좀 살아. 오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 그러면 막 쏟아대요. 남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편하냐? 누워있으니까 편하냐? 계속 누워있어라. 그러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이 남편 어떡합니까? 이 남편 어떡해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집에 가면 계속 편하게 계속해. 그리고 성전에 왔거는 아버지, 이 죽일 놈이 제가 못 살겠어요. 이 죽일 놈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바꾸세요. 아멘 하십니까?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가서 막 싫은 소리 안 해요. 강단에서 다 합니다. 강단에서 거의 죽여버립니다. 앞에 가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쭉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끝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어디서 승패가 결정난다고요? 기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에서.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갈렙은 왜 쉬운 땅 놔두고 어려운 땅 선택했을까요? 연장자랐어요?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건 폭력이에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돼서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건요, 폭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갈렙이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장로라고 못하게, 죄송합니다, 장로님이라고 못하게 하고, 권사님이라고 못하게 하고, 안수집사님 못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은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분노가 여기까지 차는 거죠. 남들이 제일 선택하고 싶은 땅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땅 왜 선택했을까요? 이 갈렙이 좋은 땅, 풍요로운 땅, 풍부한 땅, 선택하기 쉬운 땅, 엄청난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데요. 그 땅 잡으면 지금 이익이 펼쳐질 게 눈에 보이는데요.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해요? 못하죠. 여러분, 갈렙이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이 12절에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은 다른 사람처럼 현실에 보이는 그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아요. 뭘 따라서 선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렙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땅은 한순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이 그 약속이 몇 년 전의 약속이에요?
45년 전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85세입니다. 40세에 그 약속 받았는데 지금 제가 45세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이 45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45년 뒤에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넘으신 분들 좀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계십니다. 네.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고요. 지금 85세면 이제 좀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편하게 선택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땅 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갈렙은 85세고 45년 전에 그 약속을 붙들고 왜 이 험한 산지를 왜 고집하냐고요? 갈렙이 한 말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누가 생존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존케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갈렙이 광야 45년을 지나는 동안 누가 지켜줬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약속 이루라고 살려주신 거잖아요. 갈렙의 생각이 여기 미친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내가 기력이 세어지지 않고 몸이 약해지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도대체 왜 지켜주셨지? 45년 전에 한 그 약속을 이루라고 나에게 건강 주셨구나.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내 동료들이 60만이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살려주셨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2020년 2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2019년도 한 11월, 12월에 갑자기 누군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거든요. 헌금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신대요. 10만 불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불편해서 못 견디겠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10만 불 필요하지 않는데요.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근데도 보내야 되겠대요. 뭐 꼭 보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보내셨어요? 뭘 하시려고? 내가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10만 불 보낸다 그래 놓고 20만 불 보냈어요. 근데요, 2월이 되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미리 보내셨구나. 우리 온 성도들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제가요, 1불도 없을 때 200만 불짜리 건물을 사게 하실 때요, 사람들은 좋죠 그럴 때 저는 막 무서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뭐 하시려고? 아니 제가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서 산 것도 아니고 왜 우리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시냐고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갈렙이 이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45년 동안 이렇게 살려주셨나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주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라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구나. 갈렙은요, 좋은 땅, 나쁜 땅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지고 싶은데 억지로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운 땅, 쉬운 땅을 놓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뭐요? 땅을 선택하냐, 하나님 선택하냐는 거예요. 이 고민이죠. 땅을 선택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냐, 이 고민이죠. 결국 뭘 선택해요? 눈에 보인 좋은 땅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돈 선택할래, 하나님의 약속 선택할래 그러면 100% 하나님 약속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 하나님을 경험해 본 게 너무 많거든요. 4번 이전할 때까지. 여러분 돈 주면 얼마 줄래요? 뭐 10만 불 주실래요? 아니 10만 불요? 1불도 없는데 200만 불짜리 줬는데요. 10만 불 갖고 제가 움직일까요? 저는 돈 준다 그러보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해주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 돈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돈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요. 전 우주가 하나님 건데 필요하면 옮기기도 하고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요. 샌안토니오에서 전화 오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전화 오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10만 불 헌금하겠다고 전화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인데 제가 몇만 불 준다고 그게 마음을 뺏기겠어요? 절대 안 뺏기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게 훨씬 더 큰데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좋은 땅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누가 지켜주죠? 45년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45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수많은 재앙이 내려올 때 그걸 다 피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민수기 13장 30절 볼까요? 45년 전에 이 고백을 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 고백을 몇 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45년 동안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결국 믿음의 고백대로 아락 자손 물리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차지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기도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데요? 소돔 고모라 간다. 유황불로 멸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죠? 소돔 고모라에 지금 누가 있죠? 조카 롯이 있거든요. 큰일 났네. 유황불 내리면 너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 멸하실 거예요? 아니, 안 멸할 거야. 그럼 45명은요? 45명도 안 멸할 거야. 30명요? 20명이요? 10명이요? 10명이 있어도 안 멸할 거야. 그러고는 헤어졌죠.
소돔 고모라에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실패한 거예요? 안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기도가 실패한 거잖아요. 10명 있으면 하나님이 해놨는데 소돔 고모라에 10명이 없었으니까. 근데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요? 안 구원해요? 구원합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유황불이 내리는 가운데 건져내셨다. 이렇게.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억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될 뿐이에요.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헤브론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변방이었던, 다 끌어였던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요.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요. 나중에 통일왕국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만 중요한 왕이 됐던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유다 역사 속에 계속해서 헤브론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기 전까지 헤브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죠. 다 버리고 싶은 카드였어요. 아무도 붙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헤브론을 갈렙이 점령하고 나니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을 선택한 갈렙에 속한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죠? 가장 유력한 지파. 왕가를 내놓는 지파가 됐잖아요. 왕들이 대대로 나오는 지파. 그 속에서도 북왕국의 혈통은 계속해서 끊어지는데 수십 번 바뀌는데 이 유다 혈통은 한 번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잘해서가 아니죠. 뭐예요? 이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면서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이야기하고요, 성도들에게도 그 이야기합니다. 중심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서울로, 어디로, 뉴욕으로, 대도시로 가야 된다. 틀린 거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중심인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땅이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죠. 약속을 가지고 가니까 가나안 땅이 중심이에요. 베들레헴은 너무너무 작은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뭐예요? 베들레헴이 중심이 되어버리잖아요. 갈릴리는 변방이었어요. 다 버린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니까 어디가 중심이 돼요? 갈릴리가 중심이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약속을 가지고 사람이 가니까 그곳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을 중심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못 가서, 큰 데로 못 가서 안달하지 말고요. 남들이 다 가는데 나는 여기서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믿음의 중심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이 되도록, 영적 중심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저 산호세에 젊은 사람들 많고, 뉴욕, 우리는 언제 거기 가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시면 돼요.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갈렙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걱정만 해도 너무 넘쳐나잖아요. 미래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인 걱정, 가장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좀 덜 바빠지면 열심히 섬길게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좀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는 마음껏 좀 섬길게요. 그런데 갈렙은요,
언제 믿음의 결정을 하죠? 가장 두려울 때, 가장 걱정이 많을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죠? 애들 다 키워놓고 그래도 좀 살 만큼 하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주님 앞으로 가야죠. 갈렙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낙 자손이 가장 크게 위협할 때요, 다 안 된다고 그럴 때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걱정되세요?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가정의 미래가 걱정되세요?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지죠. 우리 기업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망하게 하면 어떡하죠?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약속받고 했는데 망하면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듣고 해서 망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세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요, 다 지원해 줍니다. 다 도와주고 기도하고. 왜요? 내 말 듣고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그 책임 끝까지 지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지시려고 그런가 보네요. 네.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했는데 망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일으켜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고백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을 했는데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반대. 말하려고 하니까 눌러버리잖아요. 말하지 마. 눌러버리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45년 뒤에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잖아요. 망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앞에 놓인 상황을요,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남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 의심할 때 의심하고, 남들을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할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나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레드 오션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